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6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8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183장입니다.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사도행전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또한 복음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어떻게 전 세계 가운데 전파되게 되었는지가 기록된 교회 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이러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는 점에서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함께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 오시고 있지만 주되게 활동하시는 시대는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짓자면 태초부터 예수님 태어나기 전까지를 성부시대, 예수님 탄생과 공생의 부활 승천까지를 성자시대,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임재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성령시대라고 구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에 순종했던 120명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박해와 핍박에 두려워 걸어두었던 문을 박차고 나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첫 번째 특징은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놀라운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방언과 예언과 병 고치는 등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소통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의 형태는 바벨탑 사건과 같이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말로 하는 방언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서로 소통케 하는 역사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성령님은 보혜사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 격려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며 우리를 소통케 하며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돕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각종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며 세술에 취했다고 그들을 조롱하였습니다. 12사도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먼저 성령의 역사로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세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킵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3시는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당시 오순절은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룩한 절기로 지켰습니다. 랍비 문헌에 따르면 안식일이나 거룩한 절기에 유대인들은 제4시, 즉 10시가 되어야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포도주는 식사에 곁들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아침 식사 전에 술을 입에 댈 리가 만무했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110명의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말로 방언한 일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증표라고 역설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녀들은 어린아이들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삶의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에서도 아직 미천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도 성령을 받으면 예언을 하는 거룩한 권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이란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들의 운명을 미리 예고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상이란 거룩한 비전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주님이 주신 뜻을 품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달려갈 길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회는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끝으로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꿈은 소망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은 소망을 상실하는 연령층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80세에 불이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 즉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임했지만 이제는 나이와 성별, 계층을 초월하여 임하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요엘의 예언을 통해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말하며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21절은 베드로 사도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즉 베드로 사도는 요엘 2장 32절을 인용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만세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표징들에 대하여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이 모든 일들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섭리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복음, 즉 기쁜 소식입니다. 성도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세에 일어날 징조와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위에서부터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했고 성령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부름받은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오직 생명의 복음을, 생명의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